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을 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혹독하게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나라의 멸망과 그들이 포로됨은 고통스러운 상처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13절을 보니 이런 상처와 부상은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과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유다는 나라의 위기가 직면했을 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유다를 위해 맞서준 동맹국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 말씀과 같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를 파멸하고자 결정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계획과 목적대로 일을 운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는 백성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정당했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 즉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원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이들이 죄에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은혜만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따라서 15절 본문에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라는 것은 회개가 없는 백성을 언급하셨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의 처한 상황만 개선시켜 달라고 할 때가 있죠. 또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자기의 기도를 외면한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오직 문제만을 위해 하나님께 달려듭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발걸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 회개케 하시며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12절, 13절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그 상처를 고치신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시며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도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죄로 상한 자들입니다. 이 상처는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죄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이며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회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편 상처를 묵상하며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 상처를 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지만 성경을 통해 바라본다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밝은 낮에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두운 밤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애통함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으며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또한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었고 배신을 당했으며 인간의 몸으로 오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는 분이십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본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희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합니다.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본문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하루의 삶이 치료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묵상하며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하나님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심각한 죄악 속에 상처와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상처와 부상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상처를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고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자 상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회복시킨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된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상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환경 가운데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죄로 상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 얼룩진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